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일이 없는 것보다 많은 게 좋지만 일이 많은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때요? 일이 없을 때는 좀 일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일이 많아지면 이게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속이 없을 때 약속이 좀 잡혔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다가도 너무 많은 약속이 잡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게 너무 힘들다, 좋은 것은 아니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도 사람이 많아지면 할 수 있는 사역도 많아지지만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도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은혜를 누리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교회 소식을 들었는데 코로나 기간에 세 가족이 한 주에 100명이나 왔었대요. 규모가 막 1000명, 2000명 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한 3, 400명 정도 됐을 때, 500명 안 됐을 때 한 주에 세 가족이 100명이나 온 적이 있대요. 놀라운 숫자죠. 예. 그것도 코로나 기간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됐습니다. 하루에 세례 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었어요. 베드로가 1년에 한 번 설교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로 몰려 들어왔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설교를 듣고 교회로 몰려왔겠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4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설교를 듣고 찔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41절에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한 번에 3,000명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식구가 된 거예요. 보세요. 지금도 큰 교회들이 있긴 하지만 당시에 그 3,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겠죠. 교회는 항상 문제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많아지면 문제도 많아지겠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성숙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사도행전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면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많아졌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이런 모습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교회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진 초창기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죠.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이 잘 하나 되지 않고 부딪히는 그런 일들이 초창기에 일어날 수 있죠. 우리가 친구를 만났을 때나 어떤 사업 파트너를 만났을 때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이런 교회 안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일도 지혜롭게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더욱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과 바쁜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해보니까 바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바빠요. 이건 이래서 바쁘고 저건 저래서 바쁘고, 바쁜 일을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교회 일을 하려면 중요한 걸 먼저 찾아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구약을 보면 출애굽 후에 모세가 일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장인 이드로가 방문해서 모세를 꾸짖고 지혜를 나누어 줍니다. 그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1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마땅히 갈 길과 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하루 종일 일만 붙잡고 있는 사람한테 일 잘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대로도 모세를 꾸짖었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일만 붙잡고 있는 그런 모세를 꾸짖었습니다. 모세가 일하는 방법은 모세와 백성들 모두가 지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는 모세에게 크고 작은 일을 맡아서 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더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실하며 믿음의 사람, 믿을 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뽑아서 10부장, 50부장, 1000부장을 세우라고 말해줍니다. 일이 많다고 붙잡고 있으면 진행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긴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사람한테 맡길 일은 그 사람에게 분담할 건 분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힘들게 되는 것이죠.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일을 혼자 붙들고 있으면 진행이 안 되고 힘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공동체적으로 두 사람 이상 어떠한 일을 할 때 일을 함께 하고 잘 나눠서 짊어져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사람을 세우고 교회는 어떤 사람을 세우고 함께 일해야 할까요? 사람을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가 했던 일을 대신 맡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도로는 분명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모세가 세워야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떠한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첫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가 진실하며 믿을 만한 사람, 세 번째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조건에 부합되는 사람 중에서도 그들의 능력을 따라서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나눠서 사람을 세우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건을 제시하죠.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뭐가 충만한 사람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딱 들으면 살짝 찔리죠. 나는 아니구나. 두 번째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도 찔려요? 찔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드로가 모세에게 사람을 세우는 조건을 제시했던 것처럼 사도들이 교회에서 함께 봉사할 사람들을 세울 때의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조건을 따라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을 세우기보다는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학벌을 가진 사람들,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들을 세울 때가 많이 있죠. 때로는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은 사람을 세웠다가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봉사하는 사람도 힘들고 괴롭고 교회도 몸살을 앓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봉사를 하려는 사람을 만나기가 더 어렵죠. 요즘 시대의 흐름이 그래요.
이익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봉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집사 장로를 세울 때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사람을 세우는 일이 교회에 많아졌습니다. 학벌을 보고요, 외모를 보고 경제력을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사람들을 세울 때가 많아졌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50이 넘은 60이 넘은 분들이 친구들이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야, 얘는 장로 직분을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너는 500만 원이면 야, 너는 싸게 샀다야. 막 이러면서 야, 너보다 얘가 좀 더 센가 보지? 막 이런 이야기를 믿지 않는 분이 했다는 거예요. 그 모임에 믿는 친구들도 있고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는데 믿지 않는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직분을 받으면서 감사한 거 얼마 했냐? 1,000만 원 했다. 너는 얼마 했냐? 500만 원 했다. 그러니까 야, 얘는 1,000만 원 주고 장로 직분을 샀는데 너는 500만 원 주고 샀으니 넌 야, 싸게 샀다야. 나도 교회 다니면 니네 교회 가야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직분은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교회 직분은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거죠. 교회 직분은 어떤 사람이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것이죠.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섬기는 자, 종을 가리킵니다. 집사는 목사나 교회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공동체를 섬기는 자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니까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만약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접근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집사를 세울 때 히브리파 사람들 3명, 헬라파 사람들 3명 공평하게 이렇게 세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세우지 않고 사도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 성령을 속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성령을 속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여러 번 듣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한 헌금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헌금하지 않고 숨겼다가 어떻게 돼요? 다 죽죠. 그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기록하냐면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을 속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엄하게 책망하고 죽이셨을까요? 교회를 세우는 첫걸음부터 성령을 속이는 거짓과 공동체를 더럽히는 아간의 탐욕을 제거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성령을 속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죠. 육체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 가시는 거죠. 성령을 따르기보다 돈을 따르고 육체의 정욕을 따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결정하기보다 돈을 따라가고 어떤 육체의 정욕,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둘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변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을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하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아멘. 스데반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그리고 핍박하는 자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말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해코지할 때 복음에 대해서 변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아서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서 짓밟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변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인정하는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셋째,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기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그의 성품에서 흠잡을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보고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나는 교회를 섬기면 안 되나? 당장 섬기는 것을 내려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실제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 이 말씀들이 설교할 때 교회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와서 물어봐요. 전도사 때나 강도사 때도 제가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봉사를 좀 쉬면 안 될까요? 네, 쉬면 안 되죠. 자격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주신 그 사랑과 은혜 감사해서 더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해야죠. 더 많은 은혜가 있을 거잖아요. 사도행전 6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이미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의 조건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조건이 되었었잖아요. 근데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의 얼굴처럼 천사와 같이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근심과 화가 그의 얼굴에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근심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어두워지죠. 화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울그락불그락해지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행하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핍박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사람들한테 돌 맞아서 죽잖아요. 그 돌 맞아서 죽는 와중에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난단 말이에요. 그의 얼굴에 근심이나 어떠한 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가득해요. 천사와 같이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성품은 사람들이 이미 인정하고 칭찬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뽑혔던 7 사람들이 스데반과 동일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얼굴도 천사와 같이 빛났을 것 같아요. 그들의 성품도 스데반과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섬기는데 7명 뿐이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이 7명 뿐이었을까요? 하루에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는데 그런 교회에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7명 뿐이었을까요? 전 더 있었을 것 같아요.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없는 사랑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있고 교회에 있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그 모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힘이 있게 전파되고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었던 거예요. 사람들을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을 왜 세웠습니까? 더욱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그 문제가 다 일어날 때마다 사도들이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욱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서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들을 깨닫고 그 일들을 행하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사소한 거 어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맡아서 재판하고 하다 보면 정작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드로가 나타나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고 너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조언을 한 거잖아요. 이 사도도 사람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7 지사를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더욱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사도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너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옳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라. 사도들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일에 더 집중하기 원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말하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우리는 힘쓸 테니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이외의 일들은 그들에게 우리가 맡기자. 그런 사람들을 너희가 뽑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에서 가장 최우선에 두어야 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만나서 밥 먹고 교제하고 같이 놀러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고 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같이 만나서 오랜 시간 같이 교제하고 서로 알아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오직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통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하고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들의 이런 영적인 정신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우리는 힘쓰겠다. 이 영적인 정신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첫째가 가르침이었어요.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또 마가복음 2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누가복음 4장 15절에서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친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자기의 어떤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성령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 행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사역이 예수님의 가장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핵심 사역이 무엇이었냐? 기도였어요. 누가복음 11장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기도 위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가복음 14장 38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가르쳤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기도도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로만 그냥 기도를 가르치신 게 아니라 직접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6장 46절을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항상 사역이 많았어요. 항상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잖아요. 대표적으로 오병이어의 사건에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말합니까? 당시 어린아이와 어린 여자들은 계수하지 않아서 대략적으로 그 당시에 그곳에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리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기 전에 아침부터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이미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사역을 하셨고, 또 그 무리들이 떠나가면 작별하신 후에 또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사도들이 섬기는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도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하겠죠. 성경에 나오듯이 헬라파, 히브리파로 나뉘어서 갈등과 다툼이 교회는 계속 발생합니다. 교회도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어서 갈등을 일으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개인이 하나 되지 못해서 다툴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파벌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뭐 누구 파, 누구 권사님 파, 누구 장로님 파, 뭐 목사님 파, 장로님 파, 파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뭐 어디 무슨 뭐 교사들도 무슨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끼리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서 그런 거예요. 연약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서 그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으면 아예 없고 문제가 있으면 끝이 없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문제가 없는 교회를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돈이나 학벌, 어떤 세상의 권력, 어떤 세상의 방법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로 기적처럼 문제가 사라집니다. 그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더욱 집중한 것은 교회 안에 발생한 갈등과 다툼을 진화하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도의 어떤 인간적인 권위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때뿐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갈등과 다툼은, 교회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게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진화가 안 됩니다. 기도하고 가르치는 사역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도가 그 일에 앞장선다면 교회 공동체가 다른 길을 가겠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그 길을 가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갔던 그 길을 가겠냐고요? 가지 않죠. 다투고 분쟁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게 될 것입니다. 돈과 명예를 쫓는 건 성령과 지혜가 모자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절대 돈과 명예를 쫓는 길을 가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갑니다. 사도들은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들도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사도들은 소망했던 거예요. 왜요?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따를 때 형편없는 모습이었거든요. 자기들끼리 맨날 싸우고 다투고 3년 동안 예수님이랑 한솥밥 먹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여전히 누가 예수님 오른쪽에 앉을 거냐 왼쪽에 앉을 거냐, 누가 더 크냐 작냐, 누가 더 잘났냐, 본인들이 그런 싸움을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랬던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 갈등이 발생할 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존재도 변했으니 이 사람들 또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님처럼 그 일에 더 본을 보였던 겁니다.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우리가 힘쓰겠다.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이 떠올랐겠죠. 왜요? 예수님 그 문제를 어떻게 진화하셨는지 3년 동안 같이 따라다니면서 봤거든요.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오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돈 버는 일, 공부를 할 때 오기가 필요하죠. 근데 신앙생활에도 오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 오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에도 오기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신앙생활에? 오기가 필요해요.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들이 필요해요. 말씀을 가르치려면 배우는 사람도 있어야겠죠.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오기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